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얘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화제거리 탑이었지 싶습니다. 상도 상이지만 수상소감을 통하여서 전 세계인에게 존재감을 심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두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일하다 보니 상을 타게도 됐다 하면서 아들들에게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다, 그리고 이렇게 상을 들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하는 엄마로서의 아들들에 대한 감사도 있고 미안함도 담긴 그런 인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그날 밤엔 세상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졌을 법한 그 아들들이 자라는 동안에는 에도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을까? 또 자신들이 엄마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는 대단한 존재였다는 것도 알았을까? 알았더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등등의 생각도 해봤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다죠. 너 자신을 알라 하고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자신이 얼마나 새롭고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니 말입니다. 그것도 이 다음 언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고 앞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 번 더 나누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십시다. 네. 대단한 분들하고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그냥 안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를 몇 가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뜻이라고 오늘 말씀 5절이 특별히 깨우쳐 주죠. 큰 값어치를 치르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거저 왔어요. 그러니 은혜죠. 5절 보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또한 죄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다른 번역 성경은 자격 그랬어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셨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가치함, 종됨, 죄인됨에서 속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 속량하다,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단어입니다. 1세기 그리스에는 종을 자유롭게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어떤 종이 부유한 주인의 눈에 들어서 자유롭게 해주기를 그 부자가 주인이 결정을 했다면 이 종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신전의 종이 찾아가서 해방에 필요한 돈을 내죠. 그러면 제사장이 선언을 했답니다. 아폴로 신이 주인으로부터 이 종을 사서 이제 자유롭다. 그리고 그 속량값을 이전 주인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선포해 주는 거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속량하다 하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얘기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서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고 자꾸 증명을 해 보일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 딸입니다. 이걸 긍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부를 때까지 쭈뼛거리며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고요. 그게 자녀의 권세죠.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아빠,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 딸이니까 그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속량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의 가치인 겁니다. 부목사 때 가끔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교회당이 크기도 했거니와 주변에 많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될 때들이 좀 있었어요. 한 번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엄마가 혼비백산했는데 그 아이 아빠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집에다 아이가 없어졌다고 연락하니까 아이 찾으러 이 아빠가 처음으로 교회를 왔어요. 정신을 잃고 흥분한 형편이길래 제가 좀 진정하시고 찾고 있으니까 기다려보라고 달랬더니 저보고 당신은 애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했더니 당신 애를 잃어버리면 당신은 진정이 되겠느냐고, 당신은 우리 애를 안 찾고 뭐하고 있냐고 저보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다행히 찾았어요. 애가 타고 갈 차가 못 찾으니까 집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애를 그래도 잘 찾았어요. 아이라는 존재, 내 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아이만큼이나 하나님께 귀한 자녀입니다. 속량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늘 아빠, 아버지 부르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도 우리들이 헤아리시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 안에는 그래서 이제는 자녀다운 자격 또는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자랄 때가 많죠. 오히려 열등감을 품고 자랍니다. 이것을 감추는 데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 열등감이 있죠. 열등감이 뒤집어지면 교만과 우월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어려서 우리 삶이 가치관이 형성되던 시기에 우리 삶에 중요한 사람들은 다 아이들보다 나았어요. 부모가 그렇고 선생님이 그렇고 나보다 나이 많고 힘센 형제나 이웃들보다 나는 항상 어려서 작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약하고 경험도 적었기 때문에 항상 내 주변에는 나보다 나은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이런 열등감이 싹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부모나 교사가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그 열등감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부모가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은혜 자리에 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는 것이기도 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첫 번째 만났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들 남자아이들이었는데 거기 목사님 아들도 있었어요. 누나, 자기, 남동생 1녀 2남 중에 가운데 있는 아이였는데 이 둘째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있었어요. 이걸 저한테 어느 날 드러내더라고요. 아빠가 누나하고 싸우면 누나한테 대들지 말라고 자기만 야단치고 동생하고 싸우면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자기만 야단친대요. 자긴 늘 야단 맞고 그리고 덜 사랑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게 아닐 것이다라고 열심히 설명하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아이처럼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건강하지 못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또 겸손한 거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또한 은혜로 자녀들은 자라면서 열등감의 대부분은 해소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다 해결되지는 않죠. 살다가 종종 자기 회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 내가 있거나 없거나 누가 신경을 쓸까? 나 하나 없어져도 누가 알기나 할까? 그러다가 존재감을 입증하기 위해서 강박이나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범죄, 자포자기, 절망 같은 극단의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여기서 헤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런 열등감이 치유되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아들, 딸인가 확인하게 하는 그런 부모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회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을 읽었어요. 바닷가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답니다. 어느 해인가 자기는 그 작은 학교에서 한 학년에서 1등을 하고 여동생은 7등을 하고 남동생은 14등을 했답니다. 성적표를 보신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잘했다. 너희 모두 수고했구나. 내가 상을 줄게. 큰아들, 너는 1등 했으니까 여기 박하사탕 하나 있다. 하고 박하사탕을 하나 줬대요. 그때 바닷가 작은 마을의 박하사탕은 귀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동생에게는 그래, 7등 했구나.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우리 딸은 사탕 7개다. 1등은 1개, 7등은 7개. 계산하기도 쉽구나. 즐거워하시면서 주셨대요. 늘 백사장에서 놀기에 바빴던 반에서 꼴찌를 한 남동생 차례가 되었는데 14등이라고. 너도 수고했다. 자, 너는 사탕 14개다. 고개 숙이고 있던 동생은 두 손으로 사탕을 받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는 신이 난 표정을 짓더랍니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내려놓고 말씀하셨대요. 사람은 모두 귀하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자신 있게 살아야 한다. 1등을 했으면 그걸로 기쁜 거고 14등을 했으면 사탕이라도 많아야 친구들에게 나눠줄 게 있지 않겠니? 그날 배웠대요. 칭찬, 격려, 축복,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의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 그 경험이 나를 보고 형제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크게 유익하게 됐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최상의 건강한 부모의 모습으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자녀가 어떤 형편에서 아빠를 불러도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어떤 걸로도 자녀들을 편애하거나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닮아가는 그런 부모요, 또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느끼는 숙제도 과제도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 이걸 이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힘써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 안에는 그래서 늘 어릴 필요는 없고 자라나야 한다, 어려서도 안 된다, 늘 어려서도 안 된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환경 속에 두셨다고 깨우쳐도 주시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묵상하는 아침에 저는 9절을 붙들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보면,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그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다들 이젠 율법 초등학교를 졸업한 듯이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믿음 중학교, 성령과 함께 고등학교를 거쳐 세상의 복대학교와 더불어 평화대학교에서 공부한 자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습관적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서성이지 말고 주님의 은사를 따라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세상에서 솔틴 제자들을 이루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성숙한 자유 그리스도인 솔틴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자녀, 철부지이기만 한 자녀는 귀하고 때로 귀엽고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의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려면 자라나야 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건강도 자라야죠. 부모를 이해할 만큼까지 자란다면, 더 나아가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는 열등감을 벗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이루고 다음 세대를 섬길 때 얼마나 멋진 세대를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자녀 양육 얘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아기를 안아서 키우는 게 좋을까? 업어서 키우는 게 좋을까? 옛날에는 업어서들 다 키운 것 같은데 요즘은 다 안아서 키우죠. 업은 사람 보기가 쉽지 않은 때인데 이걸 질문을 했더라고요. 동의보감의 눈으로 세상사를 본다는 그런 글을 쓰고 책을 내신 분인데요. 고미숙 선생님이라고. 그 글 속에 보면 요즘은 다 안아서 키우는데 이거는 미적 욕구가 모성을 이긴 형국이라고 진단을 하면서요. 그런데 생명의 이치상 아기는 반드시 업어야 한다. 이게 동의보감의 과학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써줬어요.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 우선 아기는 양기 덩어리랍니다. 온 몸이 불덩이에 가깝기 때문에 아기에겐 음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할머니와 찰떡궁합이래요.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자라는 아기가 정신이 더 건강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에다가 여성인 그 할머니는 여성에다 노인이기 때문에 음기의 결정체랍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나오는 육아법에 보면
아이에게 70, 80세 노인이 입던 헌 잠방이나 웃옷을 고쳐서 적삼을 만들어 입히면 아이의 진기가 길러지고 오래 살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대요. 없는 이치도 이와 비슷하답니다. 않으면 엄마의 심장과 아기의 심장이 서로 마주보는데 심장은 양기고 불이기 때문에 맞불이 붙는 형국이랍니다. 엄마와 아기 둘 모두에게 열을 오르게 해서 서로 피곤하고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등은 서늘하대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족태 양방 광경이라는 경맥이 이 등으로 흐른답니다. 이 경맥은 신장과 방광으로 이어지는데 이 장기들은 물을 주관한다죠. 그래서 양기를 차분히 수렴할 수 있답니다. 또 어핀아기는 시선이 훨씬 넓고 자유로워진답니다. 세상의 온갖 파노라마를 음미하면서 장난감이 특별히 없어도 최고의 놀이터가 어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은 아름답긴 하지만 아기만 바라보면서 내 아이는 특별해, 오직 내 아이뿐이야, 이런 식의 감정에 휩싸이기가 쉽답니다. 심한 편견이라는 거죠. 잘못된 가족주의가 심화될 수가 있고 자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망상이 엄마의 마음에 싹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업어 키우라고 말하는 거죠. 업으면 아기는 아기대로 크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일상을 확보하고 여유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업어 키워야 둘 다 잘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동의보감의 과학이니까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율법으로 안으셨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하고 아들, 딸을 삼으시고는 성령의 포대기에 업어 키우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실현하는 게 규범적이고 수직적인 교인에서 선교적이고 수평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키워가는데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 잘하는 교인으로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품이, 세상에서 주님의 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달라진 이 모양이나 달라진 예배 형태도 업어 키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부터 다 앉아서 우리 한 방향을 보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우리끼리만 보고 있으면 서로가 안 자라게 만드는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바라보면서 오늘은 머리에 심 좋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이 교회 넘어 세상을 함께 바라다보면서 함께 가야 할 세상의 소금된 자리, 세상의 빛된 자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1층 리모델링 하면서 저는 제일 의미를 두는 게 1, 2층이 이렇게 커튼홀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도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도 세상을 내다볼 수도 있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살아야 된다는 모습이 거기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린이 주일의 다짐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중하는 교회, 그러면서도 솔틴으로 키울 수 있는 교회. 누가 더 이 조직에 합당한 자인가 경쟁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부모의 품이 되어서 서로 치유할 수 있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이뤄보십시다. 영원하고 완전한 부모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큰 선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